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론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빗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정복 전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요셉 지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요셉 가문은 베델 곧 루스를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 지파는 정탐꾼을 보내어 성읍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이 정탐꾼들은 베델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성읍의 입구를 알아냅니다. 이로 인해 베델을 수월하게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가나안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한 이 과정은 여리고성 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이 등장하고 여리고 백성인 가나안 사람 라합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됩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실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생명을 부지했던 가나안 사람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따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읍을 건축해서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 안에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베델, 곧 루스라는 가나안 성읍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는데 또다시 루스라는 가나안의 성읍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복을 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루스가 무너졌는데 또다시 루스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 지파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승리 안에 어떤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아닌 절반의 승리 또는 불안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승리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루스를 정복했는데 또 다른 루스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예로 들어보자면 해외 선교는 왕성하게 하면서 선교지에 교회 사역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는 장년 사역에 힘을 쏟으면서 장년들은 만족하고 장년들은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다음 세대가 희생되고 있고 다음 세대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성공 안에 불행의 씨앗이 싹 트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 안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있다면 미리미리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꼭 그런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불안한 승리였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지파들은 아예 승리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 33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은 상대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지역은 정복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리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지파들은 훗날 힘이 더 있을 때에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서 진멸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기들의 힘이 객관적으로 열세일 때에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정복을 못했구나, 진멸을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강성한 힘을 가졌을 때에도 정복을 하거나 진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고서 종으로 부리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정복과 진멸을 포기했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서 정복과 진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면서 나름 수월하고 편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저 그들만의 편안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런 삶은 결국 그들을 이방의 악질하는 커다란 비극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북쪽 지파들과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없으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뭔가 많으면 그 많은 것을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순종을 안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이유로 순종을 포기하고 이제 편해지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서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길 때에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비극적인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익들을 절대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눈앞에 이익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북쪽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어도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아예 가나안 족속들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서 거기서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안 나왔습니다만 후에 이 단지파는 이 지역조차 지켜내지를 못하고 가나안 북쪽 끝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본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단지파가 아닌 요셉 지파가 제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믿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믿음을 상실하니 이제는 오히려 쫓기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하락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세상에 쫓겨다니고 세상의 압제를 받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기보다는 언제나 믿음을 더 발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갈수록 몰락하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여러 지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보며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은 하지만 그 안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성공 안에 또 다른 실패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장래에 올라가는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익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포기하면 점점 더 침체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나라로 떨어져 버림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지금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것들 오직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